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바울은 그런 삶이 아니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가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그 이후로 정말 순교당할 때까지 평생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선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보통 한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길게 2년, 3년, 4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곳곳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교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원래의 목적은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막으심에 따라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시아에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 아덴, 고린도 이러면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3차 전형 때 가지 못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차 때는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 당시의 교회들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교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인들의 핍박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밖에서 오는 핍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희석시켜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팎으로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살아온 믿음의 교회, 빌립보 교회,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들은요 어떤 위험이 와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누가 동참하게 되어져요?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유로울 때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 옆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힘든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 어떻게 할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4장 4절 우리 본문 아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무엇을 자기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억울할까요? 그렇죠. 달라지겠죠. 아니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건 기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는 자체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당황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상황이 어렵지만 기뻐하라. 너희가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왜?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기뻐하지,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기뻐하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지. 물론 기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또 이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뻐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다시 싹이 나미니, 전에 헌금을 보내줬었는데 다시 헌금을 보내주면서 이제 다시 복음에 동참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사도 바울과 복음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같아졌어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로 작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당신이 복음 전하고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모르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마음이 돼요? 하나의 마음이 되어져요? 두 개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의 마음이 되어져야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져요. 왜 기뻐해요? 똑같은 마음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시 성경을 보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왜 그래, 야 내가 너희가 성경을 보내주니까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너희에게 좀 더, 나에게 좀 더 많이 보내주길 원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무엇을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할까요? 궁핍하지 않을까요? 궁핍해요. 예,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비랑 선교를 해왔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선교했단 말이에요. 물론 빌립보 교회처럼 성경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역을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에 이익을 얻어가지고 선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궁핍함 중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궁핍하지만 궁핍하지 않은 삶. 현실을 따져보면 궁핍하지만, 현실을 따지면 어렵지만, 현실을 따지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내 마음속에는 궁핍하지 않은, 내가 어렵지 않은, 가시밭길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인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헬라의 신비 종교자들, 그들이요 신비한 어떤 그 세계를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내게 무엇이 많아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상황이 정말 힘들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속에서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나는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물질관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네.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돈이 없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아들과 내 딸이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것보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예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행복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당한 상황이나 우리가 당한 어떤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이거든요. 만족. 이 만족함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족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건강을 조금 잃었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죠. 마음도 너무나도 아프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의 흐름상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는 자족함,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운 것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족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족인 거예요. 빌립보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데 헬라 철학자들은요 항상 얘기하기를, 야, 네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어. 네 힘으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네가 하면 돼. 너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죠. 너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열심히 했어요. 100점 맞으면 좋은데 잘 못 맞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게? 너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외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는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네, 신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아주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지요. 이제는 그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자족하는 삶, 그 자족함으로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은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말하면서 아까 16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가 이제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그곳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왔을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동역한 것, 너희가 나에게 그 성경을 보내준 것 너무 잘한 거야. 너무 감사해. 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여진 단어가 뭐냐면,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는 말이었어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풍족한 중에 있었다고요?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쓸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보내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네, 웅덩이에 물. 그리고 샘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떤 물이 깨끗할까요? 샘물이 깨끗할까요? 웅덩이 물이 깨끗할까요? 샘물이 깨끗하죠. 왜 샘물이 깨끗할까요? 샘물은 계속 흘려 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흘려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웅덩이의 물은 사실 들어가기 좀 거북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그 웅덩이도 좋다고 가가지고 수영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모기가 나오더라고요. 모기가 이제 그 유충들이 그 고여 있는 물웅덩이에서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웅덩이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러워지고 이제 오염이 되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물은 어떻게 하면 맑아질 수 있느냐면, 물은 계속해서 흘려 보내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흘려 보내면 물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흘려 보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흘려 보내는 역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풍족해서 내가 그렇게 흘려 보내? 아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쌓아놔야지 안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통장에 얼마만에 잔고가 있어야 안정감이 들어요. 내가요, 이제 늙으면, 내가 이제 직장을 잃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해요. 아프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요. 계속해서 쌓고 또 쌓고 그러면서 뭘 못하는 거예요? 쌓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뭘 못해요? 흘려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뭐 저금 통장에 저금하고 이런 거 다 안 됩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흘려보내지 않는 삶.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썩어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 아니요,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왜? 동록이 되고 조미 먹고 썩고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땅에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요. 흘려보내라고.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걸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하늘에 쌓아둔 게 뭔가? 하늘에 쌓아둔 게 뭔가?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지혜와 지식도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럼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갖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요, 나에게 쓰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위해서 써야 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 이것이 문제인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탐욕이 문제인 거죠. 탐욕. 근데 우리 안에는 계속 이 탐욕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 웅덩이가 되지 말고 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흘려 보내길 원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썩기 전에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맑은 샘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맑은 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자족한다, 두 번째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삶.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족하고 내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풍성한 대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흘려보내서 비어 있어야죠. 비어 있어야지 채워지죠. 비우지 않는데,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비워야죠. 더 맑고 더 좋은 물로 채우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자족하기에 일체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것이 뭐예요? 채워주심의 비밀을 안겨워요. 채워주심.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시시한 것으로 채워주시면 사실 그거
하나님 이거 안 채워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시시한 것 제가 포기한 것이 얼만데 제가 이런 것으로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내 것이라고 우기, 그게 탐욕인 거죠.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게 탐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부목사를 지내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부목사 때 사실 되게 힘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견뎌야 됐어요. 그때 교회가 참 힘들어가지고 아무 사례비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교회를 떠날 생각도 했죠. 근데 제 아내가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힘들 때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떠나지 못했지요. 뭐 그 말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절을 보내야 되는가라고 고민도 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는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제 이렇게 집을 사는 데 보태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집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아 대출 받아서 살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돈이 없죠. 사람도 없죠. 헌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시냐면요, 그때 받지 못했던 사례비를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을 주시고 200만 원이 필요하면 200만 원을 주시고, 그때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집도 없잖아요. 집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거 아버지 갚아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교회 이제 상가 얻고 해가지고 교회를 딱 했는데, 이제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금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자족함의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채워주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 사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함께 복음에 동참하게 되고 성경금을 보내주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번 외치면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지금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금 삶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함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족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